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다니엘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받들어 읽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시기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의 사랑으로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들을 선지자들의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셨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에 돌아온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치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인생에서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이 인생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큰 원리가 있다면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나는 성공을 위해 이런 원리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면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학의 대명사라고 일컬어지는 지그 지글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세계의 지혜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하루는 어느 나라의 왕이 세상의 현자들을 다 모아놓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지혜들을 한번 정리해봐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현자들이 열심을 다해서 세상의 지혜라고 하는 것들을 다 듣고 기록해서 책 12권을 만들어서 왕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왕이 뭐라 그랬느냐 하면, 내가 너무 바빠서 읽기가 분량이 너무 많으니까 좀 줄여와라. 또 그 중에서 골라서 현자들이 한 권으로 줄여갔습니다. 왕이 그것도 많으니까 내가 좀 더 줄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명령을 했고, 현자들이 다시 모여서 책 한 권을 한 페이지로 줄였는데 그것도 많다 그래서 단 한 줄로 줄여가서 왕에게 세상의 최고 지혜가 이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상의 최고 지혜라고 한 줄로 현자들이 모았던, 정리했던 그 단어가 뭔지 아세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게 세상의 최고의 지혜라고 하는, 살아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공짜 없더라고요. 뭔가 얻으려면 대가가 치러져야 합니다. 세상적 성공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것, 은혜를 우리가 얘기할 때는 무조건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해요. 영적인 생각도 공짜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을 오늘 주제인 기도와 연결시켜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모든 나의 영적 생활은 기도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생활을 풍성하게 하고 싶으면 기도가 살아나야 돼요. 기도가 살아나면 다른 모든 영적인 활동들이 더 힘을 받게 됩니다. 또 하나, 기도에는 공짜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열심을 내야 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기도에는 공짜가 없다. 즉, 버리는 게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요, 기도하지 않았는데 응답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반드시 온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 때 기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가를 잘 깨달아야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살펴보는 다니엘은 기도함에 있어서는 아주 성공한 사람. 다니엘은 주전 612년경에 활동했던 사람인데 그가 활동했던 무대가 어디냐? 지금의 시리아,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북쪽입니다. 지금이야 뭐 유전도 있고 기름도 있고 부자 나라이기도 하지만 내전이 심해서 아주 갈등이 많은 가난한 땅이기도 합니다. 그때는 문명이 존재했던 세계 최강의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흥왕했던 그런 곳입니다. 바벨론이 각 지역을 침공하면서 유다 나라도 이스라엘 백성도 잡아가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13살쯤 되는 아주 똑똑한 친구들을 많이 잡아갔어요. 그 중에 다니엘이 껴 있었고, 다니엘은 그곳에서 바벨론 나라에서 포로의 신분이지만 학문과 지식을 열심히 닦아서 나중에는 느부갓네살 왕의 시중드는 자리에 갔고 결국에는 국무총리까지 간 사람. 지난주에도 제가 이 다니엘이 아주 입지전적인 인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의 성공은 공부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그의 성공의 기초는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기도의 모습을 가져야 하나 교훈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잊지 말아야 할 첫 번째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에 무엇인가 묶여 있다라고 생각되는 순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평소에는 잘 몰라요. 그런데 일이 잘 안 풀린다. 내가 좀 무겁다. 내가 뭔가 사슬에 매인 것 같다. 나를 지금 무게 누르는 게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깨달아질 때 여러분 제일 먼저 반응해야 할 게 바로 그 순간부터 기도를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엊그제 제가 그 다큐를 좀 봤는데요. 다큐에서 어떤 가족이 인터뷰를 해요. 근데 그 중에 3살짜리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리포터가 그 3살짜리 어린아이한테 뭐라고 물어봤느냐 하면 엄마랑 아빠랑 같이 사는 집이 좋니? 할아버지 할머니랑 같이 사는 집이 좋니? 라고 물어봤어요. 3살 먹은 아이한테는 꽤 어려운 질문일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 다큐를 찍었던 장소가 할아버지 할머니 집이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눈치를 볼 수도 있고 엄마 아빠 눈치를 볼 수도 있고 아이가 어떤 대답을 할까 궁금했어요. 3살짜리 아이가 잠깐 생각하더니 기자에게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검색해봐도 돼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3살짜리 아이가 답을 구하는데 어떤 답을 구하느냐? 어디서 답을 구하느냐? 검색해보는 결과를 가지고 답을 얻더라고요. 이야, 이제 걸음마 시작한 아이가 컴퓨터가 만능을 넘어서 전지전능한 존재로 알겠구나. 요즘 그런 세대에 살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궁금하면 제일 먼저 뭐예요? 구글링 하잖아요. 그런데 뭔가 바뀌면, 여러분 인생에 질문이 오면, 뭔가 답답한 일이 생기면 여러분의 반응은 뭡니까? 제일 먼저 보이는 반응은 뭡니까? 오늘 다니엘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열심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철석같이 믿은 사람.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지금 1절의 시작은 통치자가 바뀐 거예요. 다니엘의 환경이 바뀐 겁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로 세상이 바뀐 거예요. 세상이 바뀌었을 때 다니엘이 제일 먼저 선택한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였어요. 세상은 바뀌었지만 자기네 나라는 여전히 포로의 신분이었고 꽁꽁 묶는 세상이었고 여전히 무겁고 힘든 일들이 끝이지 않았을 때 다니엘이 제일 먼저 선택한 것은 기도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어제 뉴저지에 코로나 확진자가 5만 명을 또 넘어섰어요. 언제쯤 끝날까? 언제쯤 이 무거운 사슬들이 우리에게서 풀릴까? 고민이 참 많이 됐었습니다. 인류 역사의 전염병이 세계적으로 유행한 소위 팬데믹은 3번 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행한 전염병을 팬데믹이라고 하고 지역적으로 유명한 팬데믹을 에피데믹이라고 해요. 근데 에피데믹은 많았는데 팬데믹은 3번 있었어요. 1차의 팬데믹이 언제냐면 기독교가 공인될 당시에 로마에서 있었던 전염병이었습니다. 이게 전 세계로 확산이 됐어요. 기록에 의하면 그때 로마 시내에서 하루에 2만 명이 죽었다 그래요. 그때 당시의 인구에 비하면 엄청난 수가 죽어간 것입니다. 지금처럼 의술이 발달하지도 않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돼서 1차 팬데믹으로 기록이 돼요. 2차 팬데믹은 여러분 잘 아시는 중세 흑사병입니다. 많게는 전 인류의 절반이 죽었다라고 기록을 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3차 팬데믹이 바로 코비드입니다. 여러분, 코비드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우리의 생각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우리의 환경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우리의 미래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우리가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결론이 있어야 해요.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라고 하는. 기도하면 예레미야 33장 3절을 우리가 늘 기억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알지 못하는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저는 여기에서 이 구절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이 뭐냐? 맨 마지막 단어라고 생각해요. 보이리라, 보이리라. 크고 비밀한 일을 어떻게 한다고요? 보이리라. 누구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갈 길이 불투명하고 막막하고 힘들고 아프고 어려울 때 우리가 제일 먼저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길이,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한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이고 생각하면 사람이 보인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길이 보이고 생각하면 사람의 방법만 보인다. 여러분, 우리 힘들고 답답할 때 제일 먼저 기도에 대한 욕심을 냈으면 좋겠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보이리라고 하는 응답 주심의 욕심도 함께 내서 이 가을에 풍성한 기도 응답을 받고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심해야 된다. 다니엘은요, 지금 바벨론에서 67년 이상 살았던 사람이에요. 다니엘서 6장을 봐도 그가 얼마나 기도에 열심이고 기도가 습관화되어 있는지 잘 나타나 있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시금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었을 때 3절을 보세요. 무엇을 하기 시작했나? 3절,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뭐했다? 결심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가 너무 익숙한 사람이에요. 기도하면
잘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면 빠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또 결심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아무리 익숙한 사람이라도 기도에 대해 결심하지 않으면 기도가 자꾸 허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게 목사에게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잠깐의 기도는 할 수 있는데 꾸준한 기도, 응답받는 기도를 하기까지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의 사람 다니엘도 결심했어요. 여러분, 기도를 생각만 하지 않아야 돼요. 기도는 어떻게 해요? 결심해야 돼요. 84세까지 산 다니엘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잘 알았기 때문에 기도는 다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결심해야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는 결심이다. 앤서니 라벤스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에 대해서 이런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기도의 성공자와 실패자의 두 가지 차이가 있는데, 기도의 성공자는 지금 마음 먹고 시작하는 것이고 기도의 실패자는 차차 마음 먹고 시작하는 것이다. 여러분, 기도해야겠구나 결심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맡겨진 기도의 양을 충분히 채우고 왔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은 기도를 통해 완성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1,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에게 이를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지금 다니엘이 성경책을 읽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는데 70년 만에 다시 포로에서부터 해방되어서 돌아갈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언이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나옵니다. 한번 비춰주세요. 보십시오. 예레미야 29장 10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이, 너희는 바벨론의 포로로 70년간 잡혀왔다가 70년 후에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지금 다니엘이 읽은 거예요. 읽고 나서 깨달은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구나,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구나. 그런데 예레미야 29장 10절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11절과 13절이 너무 중요해요. 다니엘이 아마 그것을 읽었던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의 말씀, 70년 만에 돌아오리라라고 하는 말씀 다음에 바로 나오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우리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잖아요. 10절은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하셨고, 그 약속을 위해서 11절에 12절 13절에는 뭐예요? 기도해라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펼쳐 보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시키시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기도라고 하는. 그게 비밀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기 힘들다, 인생 살기 힘들다, 한탄보다도
내가 이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더 붙잡고 그 약속이 내 가정에, 내 자녀에게, 내 삶에,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은 기도구나 라고 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미국의 영화배우 중에요, 덴젤 워싱턴이라고 하는 영화배우를 참 좋아합니다. 우선 잘생겼잖아요. 그죠? 연기도 참 잘해요. 그가 2016년에 엘라이라고 하는 영화를 찍었는데 아주 감동 깊게 봤어요. 보고 나서 많이 울었어요. 그는 영화에 아주 신실한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는 영화에서만 신실한 크리스찬이 아니라 실제로 굉장한 신앙심이 깊은 돈독한 그런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대학교 졸업식에 초청 연사로 가면 꼭 빠뜨리지 않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을 너의 인생의 첫 번째 두라. 이 말이 아주 유명한 말이 됐어요. 근데 이 덴젤 워싱턴이 아주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그는 자기의 기도를 위해서 이런 버릇이 있다고 한 인터뷰에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자기 전에 침대에 올라갈 때 자기가 신던 슬리퍼를 침대 밑 깊숙한 곳으로 던진대요. 그리고 일어나자마자 슬리퍼를 신어야 되는데 슬리퍼를 찾기 위해 침대 밑에 안에 던져준 슬리퍼를 찾기 위해서 무릎을 자연스럽게 꿇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 김에 자기는 슬리퍼를 꺼내기 전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영화만 멋진 게 아니라 그의 기도의 습관이 참 멋졌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한번 따라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녁에 집에 가서 슬리퍼를 침대 밑에 조금 깊숙이 넣어놓는 거예요. 평소보다. 그냥 막 벗어던지지 마시고, 새벽에 일어나서 그 슬리퍼를 꺼내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무릎을 꿇을 때 이왕 꿇은 무릎, 하나님께 잠시라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주님을 위해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나를 위해 하는 겁니다. 이래도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게 팬데믹 바이러스균이 아니에요. 코로나균이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부재가 있을 때, 내 의식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실 때, 이 상황이 가장 두렵습니다. 다니엘은 이 엄청난 눌림의 상황에 기도를 가장 먼저 찾기 시작했고, 기도를 결심을 했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했습니다. 우리도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를 결심하고 모든 상황에 가장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돼서 이제 다가오는 10월에 하나님의 풍성한 응답이,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하나님의 풍성한 임재가 우리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다니엘처럼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내가 그동안 기도가 부족했구나 깨닫고 기도하기를 크게 결심하고 굳게 결심하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비밀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그 약속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임하게 돼서 하나님, 10월 한 달 우리 공동체가 무엇이든지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